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섬기고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한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추구하며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를 위해 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우리가 좀 더 잘 수도 있고 좀 더 쉴 수도 있고 다 우리가 원하는 다른 것을 위하여 이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루의 가장 이른 아침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며 간구하며 주와 함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옮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순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읽고 묵상하죠. 제가 먼저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56절도 같이 읽죠.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그러면 어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40년의 그 기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총수는 약간 줄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 숫자가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12개의 지파 각각의 지파를 보면 어떤 지파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든 그런 지파도 있었고 어떤 지파는 2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지파도 있었던 것이죠. 40년의 그 시간을 지나면서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숫자가 아니라 40년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되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싸움을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의 숫자를 다시 세게 되고 그 숫자에 따라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그 사람의 숫자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게 하고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을 나누어주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기업을 나누어주는 원칙은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계수된 그 수대로 그들의 그 숫자대로 각기 기업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가볍게 읽으면 그렇지. 사람이 많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많은 땅이 필요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많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식물을 재배하고 식량을 얻어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많은 땅이 당연히 필요하고 숫자가 적으면 많은 사람에 비해서 그 땅이 사실 적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적은 땅을 얻어도 되는 것이지라고 그렇게 사실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52절부터 5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이 기업을 분배하는 기준을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의 숫자 그 숫자를 가지고
미리 그들에게 약속된 그것을 처음 그 숫자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40년이 흐른 이후의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숫자가 늘어났으면 그 늘어난 숫자가 줄어들었으면 그 줄어드는 그 숫자대로 인구를 계수하고 인구조사를 하여서 그 명수대로, 그 숫자대로 지금 땅을, 기업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그 기준이 수가 많은 자에게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많이 남긴 자에게는 많은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결과를 이룬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도 경쟁이 필요하고 그 경쟁의 결과에 따른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얻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경쟁의 결과를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어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누어 주실 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때에도 그 경쟁과 경쟁의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못마땅하게 사실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민수기 26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불공정한 어떤 시작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더니 10달란트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아서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4달란트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걸 비교를 해보면,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만들었는데 4달란트가 되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냥 대충 일해서 1-2달란트만 남겨도 6, 7달란트가 되는 것이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2배의 결과를 이루어내어도 4달란트밖에 되지 않는, 사실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끼케야 처음 2달란트를 받은,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겨도 처음 2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5달란트를 받은 사람하고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2배를 만들어도 그 반도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경쟁을 하고 그 경쟁에 따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이,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처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면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우리가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공평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이 피곤하고 고단한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나라도 경쟁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사실 그런 의심이,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달란트 비유에는 보면, 달란트 비유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제가 사실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똑같은 칭찬을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합니다. 어떤 그 이후의 보상에 대해서는 달란트 비유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냥 1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면 그는 10달란트가 된 것이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면 4달란트가 된 것이라는,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도 남기지 않는 자는 사실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비유가 있죠. 문화의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의 비유는 약간 다른 것이, 달란트 비유는 처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르게 처음부터 나누어 주시면, 문화의 비유를 보면요,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서 지금 주인이 돌아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를 상급으로 주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를 상으로 그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경쟁을 시키시고 그 경쟁에 따라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불공평하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사실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100년도 안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고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우리의 삶과 인생을 결산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정산하시고 그것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처음부터 불공평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공정하지 않았고 공평하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더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밖에 못 남겼기 때문에 그는 덜 잘하였다라고 적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똑같이 그를 대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숫자 자체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헌신과 충성을 지금 바라보시며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많이 남겨야 주님께 더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 주인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되이 일하여서 그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그것을 더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일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얻어서 소유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시작도 불공평했는데 그 마지막 결과도 불공평하구나.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책임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1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울을 맡기며 그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것. 1문화를 가지고 2문화, 5문화까지는 남기지 못하였지만 2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역량이 거기에 미친다면 그에 합당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과 역할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소유의 개념이라면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책임이라면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라면 책임이 더 많은 게 좋습니까? 책임이 적은 것이 좋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책임지기보다는 그냥 누리기만을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 40년을 겪게 하시면서 그 광야 40년 동안 연단된 그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역량에 따라서 그 지파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이 정복할 그 땅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지금 많은 숫자를 가진 사람에게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더 많은 족속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며 만들라는 그 책임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숫자가 적은 지파는 그 적은 숫자에 합당한 그 싸움을 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55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치열한 경쟁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쟁은요 승자 독식이잖아요. 가장 많은 것을 얻어서 결과를 이루어서 가장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하여 차지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고 이 세상의 경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더 많은 것을 결과를 이루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그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원하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어떤 땅이 자기에게 주어지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량에 따라서 그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이방의 족속들과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이만큼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누렸으니까 나는 이제 편안하게 좋은 땅을 차지해서 넓고 편안한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어떤 땅이 그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그 부여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라는 그 책임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만든 사람이나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주인이 그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쩌면 5달란트를 처음 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요, 저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만든 사람보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맡아서 더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의 기준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는 많고 적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많고 적음을, 우리의 결과의 많고 적음을 우리는 스스로 평가하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다 적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아서 너무나도 힘들게 일하여서 그 많은 것을 결과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너의 충성과 너의 그 일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의 결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1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남긴 자에게 향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말씀하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일로 알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원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원하는 자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든지 많이 주어졌든지 적게 주어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 우리의 주인의 뜻을 따라 열심히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원하지 않고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열심히 순종하며 헌신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조금이라도 쉽게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불순종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거부하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같이 책망하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기업을 분배하시는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원리이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 비유의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요, 숫자 자체를 보고 그 숫자 자체를 더 많이 남긴 사람을 더 대우하시고 그를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평하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을 나누어 주시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능력에 따라서 그의 헌신과 수고한 결과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하여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나만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이 주어지는데 왜 우리는 그것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는가? 근데 이것은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더 수고하고 많은 결과를 낸 이에게 더 많은 것이, 더 많은 책임이 함께 주어지고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법임이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근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여,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고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놓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주의 말씀 같으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책망하시는 그 책망하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가며 일구어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그 믿음과 은혜뿐만 아니라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나누며 누리며 그것을 소유하는 자에 대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